다니엘 10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력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일 뿐이니라. 아멘. 자, 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죄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것이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님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그 밑에 36장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되기를 원하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 위대하신 다니엘과 같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후세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 후세인이 그 정말 선진들이 앞서갔던 그
정말 그 신앙의 정상에 우리도 온전히 올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반열 속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도 이제 그리 다 됐던 끝이 나갑니다. 오늘은 1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11장과 12장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들으면서 그 다니엘서에 대한 그 아웃들 안에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알 것만 같죠. 그 다니엘이가 얼마나 정말 오로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큰 의인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대단히 그 다니엘에 대해서 그 모든 그 실체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의 실체도 알게 되고, 나는 그 다니엘이가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니엘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사사로운 작은 것이 크게 뭐 없었을런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뭐 죄인으로, 다니엘도 죄인으로 태어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거기에 다니엘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3살부터 8살에 그 할례를 받고, 8살이 아니고 8개월,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3살부터 토라를 공부하며 그렇게 해서 아주 정로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열정을 가지고 사도발같이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천지는 나날이 변하여도 그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하는 어린 날에 그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와서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도 그 외국에 부정한 것이 자기가 부정한 것에 접할까봐, 그래서 그 훈련받는 그 엄중한 훈련 받는데도 그 음식을 주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를 시험까지 해보게 해서 자기 얼굴이 더욱더 빛나게 해서, 그래서 그 고기들을 먹지 않고 완전히 채소만 먹으면서 먹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사람은 씨로 번성하는 열매 맺는 나무와 씨로 번성하는 그런 채소를 먹도록 그렇게 해놨죠. 그대로 그것을 외국에, 자기 나라에 있을 때보다도 외국에 가서 더 그것을 지키면서 더 창세기로 돌아가는 그런 그 모습까지 우리들이 다 읽어보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 나갈 때 이제 그 남이 꽂는 꿈을 자기가 또 봐줄 수도 있고, 그 장면을 말입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은 남이 꽂는 꿈, 그런 것은 정말 그 술사가 말했듯이 그 점쟁이가 말했듯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왕이여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모가지가 날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니엘의 눈앞에 그런 엄청난 남이 꽂는 꿈을 자기 눈앞에 쑥 일어나서 한 그 신상을 보는 이런 놀라운 일까지 이렇게 다니엘이가 그렇게 한 것을 그것을 그 왕이 막 기절초풍을 했죠. 어떻게, 왕도 알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남이 꽂는 꿈을 그대로 또 말할 수 있습니까?
보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남이 꿨는 꿈을 그 내용을 쫙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뿐이냐 거기다가 해석까지 쫙 해주니까 해몽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그게 한없는 그 능력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그 이제 왕들을 거치고 지나가면서 이제 지금도 이제 다니엘이는 뭘 했느냐 10절부터 해가지고 9절부터 해서 10절까지가 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자기 나라 예언에 대해서 자기 나라 예언을 알고자 자기 나라의 예언을 알라고 이제 21일 작정을 하고 3주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3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로 말하면 3주일이에요. 그런데 날짜로 말하면 21일이야. 그러면 3주에서 21일 여기에 또 대단한 그 숫자적 비밀이 거기 들었는데 3은 무엇입니까? 3주에서 3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신들의 큰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권능은 무엇이냐? 신들의 권능은 이 제 많은 땅 위에서 하늘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거를 삼자는 그것을 그러한 비밀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활동하는 것, 신들의 역사죠. 이 신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가 3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짜를 쳐서 21일이다. 22일은 뭐예요? 2일은 분리하는 수를 말하는 것이고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소원은 빨리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 하루도 빨리 고국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요런 그 마음인가?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71일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죠. 바벨론에서 살아야 될 것은 71일로 기한을 정했어. 71일로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70일로 기한을 정한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고난스럽고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저 그런 하나의 무슨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그러한 그 기분을 가지고 듣고 있는 경향이 있겠지만요. 실상은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인들은 그 전쟁에서 71일로 기한을 잡은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지면서 지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70일로 기한을 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이하게 받아들이며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이 고난이 덮쳐져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승인하고 그것에 대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이렇게 범죄해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일은 이는 분리하는 수요
분리를 하되 분리를 뭐가 분리합니까? 이 죄와 분리하고 죄를 온전히 분리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분리하기를 원하고 또 뭐냐 자기들의 그 모든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분리고 그러한 분리를 원하는 것을 그런 분리가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그거를 바라는 뜻이 바로 21일 작전기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1일 작전기도를 다니엘이가 이렇게 이제 두 번이나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두 번 이렇게 했는 것이 우리가 읽어지죠. 아멘. 그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도 이 다니엘을 우리 신앙의 선조로 이렇게 보면서 그 다니엘의 영적 줄기가 이곳에도 내려져서 우리들도 이것을 받아서 다니엘의 승리를 우리도 같이 이렇게 진리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승리도 승리도 우리의 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승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승리가 어떤 것이 진정한 승리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하고 막 왈가왈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긴 것이 승리입니까? 그거는 승리가 아니고 도리어 패입니다. 그 진정한 승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이 때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돈 많이 벌었고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가지고 경제 능력도 이렇게 좋아졌고 또 수많은 병들이 치료받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승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승리가 아니고 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더욱더 주님의 그 치료해 주는 그것을 그것을 증거 삼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가지고 더 주님 앞으로 이제는 영적 죄병을 치료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잘 가지려고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맨날 옛날에 죄인 되었을 때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인배 되었을 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고급적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적 인생의 삶을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것이 고급적 인생이 엄마는 화려하게 있고 금덩거리 몸뚱아리에다가 이리 차고 저리 찬다고 그 고급적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고급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생명 걸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가치관이 그러한 그 썩어빠질 가치관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깨달은 그 고급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가치관을 더 성립시키고 확립시키고 무엇이냐 가치관을 높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가치관을 날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도록 바뀌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이 가치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사색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일의 가치관 또 나의 살아가는 이 방법의 가치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수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가치관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왈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관이 고급적 가치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못하는 그러한 만약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의사가 잘 통하면 진정한 나의 이 깨달음을 조금씩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는 고급적 가치관이 이렇게 있는데 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고급적 가치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닫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글자 그대로 철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철든 성도는 무엇일까요? 철든 성도는 나의 이 개인의 그 안일과 사사로움과 내 개인의 어떤 그 주관성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은 다 과감하게 묵살하고 그걸 버리고 내 개인의 이 사사로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모든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생명도 저절로 내놓을 정도로 그 주님을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오로지 높이고 주님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할 때 그게 실상은 주님을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가치성 높아진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 훗날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그 큰 가치관을 가지려고 할 때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어 라고 과감하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감하게 또 자기의 가치관 따라서 말은 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가지고 중대한 병을 치료받았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가치관이 높아지는 사고방식의 말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 가치관이 높아진 사고방식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1번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말없이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2번이요. 또 그러면서 또 그러한 가치관을 널리 무언의 행위로서 전파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그 위대한 가치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량한 생명 하나는 우리는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띠라놓고 살아야 돼. 나는 이런 병이 걸려서 이렇게 할까? 쪼매만 손가락 밑에가 쪼매만 아파도 이것을 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어떻게 될까? 또 어디가 창자가 좀 아파도 이래가지고 내가 창자가 어쩌고 되고 그럼 어느 병원을 갈까? 저느 병원을 이익 하고 살아가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잘못하면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곽정승 목사님 눈을 감고 동각이 드세요. 이야기할 때 잘도 하더라. 황인기 주사님 그렇게 깜짝 놀랄 건 먼저 자는데 너시 밤새도록 뭐 했어? 밤새도록 어젯밤에 뭐 했나? 말 좀 물어보자. 약 먹고 자가지고 지금 그 약에 취해서 그 가나?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이 자꾸 니를 감켜? 이야, 오늘 이게 정말로 황인기 주사님의 이런 자기를 위한 해명을 듣는 것 처음이다. 이야, 그런 말도 할 줄 아나?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다.
그런 말 들으면 할 말이 없다. 자신도 모르게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는 직분이 필요가 없어. 저하고 직분이 뭐냐? 똑같네, 정세는. 직분이 뭐 필요하나, 직분. 다 거꾸로 엎어져가 직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약을 먹었던 강도가 들어와서 목에 칼을 대든 항상 똑같이 얘가 있는 거. 이렇게가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딱 때가 있는 거. 잠이 아무리 취해서도 시간이 다 비록 늦었지만 김치김치 일나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력이다 말 정신력 한마디로. 이런 가치관에 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신력이 있어야 그걸 깨닫는다 이게야. 정신력이 없으면 가치관이 흐려지고 가치성이 사라집니다. 가치성이 사라져. 그러면 그거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별이 안 돼. 짐승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 되기를 원해? 말로만.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도 나의 이 정신력을 버텨야 되지. 정신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다가 내한테 이거 내가 좀 했는데 이게 이거 내하고 이거 좀 내가 이거 손에 좀 많이 보겠구나. 이렇게 하면 꼬리가 자라모가지 같이 쏙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자란지 무슨 돌덩어리인지 굴러다니는 몸뚱아 돌멩인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이익이나 좀 볼 거 있으면 모가지가 또 지방꼭 튀어 나오는 게 자라야. 이게 자라의 행실이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그러한 속성들을 다 버리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속성들을 버려야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걸어두고 아무리 약을 먹었지만 아무리 또 칼을 들었지만 칼들은 아무리 약 먹었는데 칼들은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나 약 먹어서 이렇게 하고 눈 꼭 감고 있겠습니까? 칼 모가지 갖다 대면 눈 꼭 감고 있겠습니까? 기침으로 대답을 했어. 이게 지금 이게 예배 시간이 맞나? 칼 들어왔다, 칼 목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좀 눈 동그랗게 뜨세요. 아무리 약 먹어도 칼 목에 딱 갖다 대면은 눈 떠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못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가치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치관을 날마다 내 가치관이 무엇이냐. 내 관은 무슨 관자입니까? 볼관자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나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을 보고 자기 성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성을 확립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치성이 높아야 우리가 사람이 되지는 거예요. 가치성이 맨날 여기 아픈데 이거 우약고 저기 아픈데 우약고 마귀가 그래 아픈데 걱정해라 염려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서 맨날 이거 어쩌라 저쩌라 이 병원에 가봐라 저 병원에 가봐라 이 약을 먹어라 저 약을 먹어라 이런데 얽매여가 앉아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관이 맞습니까? 그거는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들이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징징거리고 마귀는 맨날 염려의 화살을 팡팡 날리면 염려의 화살이 우리의 심령 영적인 그 염통에다 갖다 찔러대는 거야. 그래서 이 염통에다가 염려의 화살, 근심의 화살 빵빵빵빵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에 그것 때문에 맨날 이 가치성은 짐승의 가치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내 이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병들을 치료 안 해주면 나는 사랑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만약에 부자를 안 만들어줄 것 같으면 나는 사랑할 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성 같은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이러한 상태에 이것은 가치성은 그거는 짐승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그거는 짐승적 가치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들 짐승적 가치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날마다 그런 비일비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곧장 내가 오늘 하루 살다가 내일은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떨때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제 어떤 그 피투석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아 피투석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참 이 옛날에 그 피투석을 일주일에 꼭 2번을 가야 돼요. 3일 만에 그 피투석 하러 가야 돼. 일요일은 또 안 가더라고. 그 사람을 제가 1년을 작정하고 그분을 돌아가실 때까지 아침마다 우리 수도원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부랴부랴 와서 또 수도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1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피투석 하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그 피투석에 대해서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제가 확실하게 이 많은 피투석 하는 그 투석하는 사람의 삶을 제가 정말 유심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 며칠 살기 위해서 이 과학이 대단하구나. 저는 속으로 대단히 그걸 과학의 그 피투석하는 기계를 그 기계를 제가 참 유심히 보면서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지. 인간이 그 사람의 몸과 아울러서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의 몸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생명을 늙었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생명이 늙어지는 것 같이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리 생명이 늘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분의 이제 이 모든 그 1년 동안 제가 지켜본 모든 삶을 이렇게 봤는데 피를 투석을 하고 오면 이제 이 피 속에 뭐가 들었느냐 오줌과 그 밖에 등등 몸의 찌꺼기가 피에 오줌을 못 넣으니까 오줌은 한 방울도 못 넣어요. 아무리 오줌 마려워서 오줌 넣으러 가도 안 나오고 그 모든 오줌들이 다 피로 들어가는 거야. 피로 들어가니까 이 몸이 또 퉁퉁 부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퉁퉁 붓지 않도록 이제 하고 오줌을 뭘로 뽑아내느냐 피를 걸러내는 것으로 오줌을 뽑아내. 그러면 이 피는 뭐냐? 피는 우리 몸에서 백혈구와 적혈구가 이렇게 이제 솟아나잖아요. 그래 이제 솟아나는데 그 피는 며칠 있다가 한 뭐 1주나 2주 있다가 이 피는 죽어요. 죽으면 그 피는 똥으로 나가는 그런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이 생태거든. 그래 생태인데 그 피를 그 오줌으로 이렇게 빠져주고 그 콩팥에 그 신장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니까 콩팥이 그 사람은 이제 당뇨로 인하여서 다 무너졌었어. 그리고 콩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콩팥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자기 콩팥 하나는 콩팥은 2개인데 하나 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갈 수는 있다는데 그 하나를 띠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없어서 그 자식들이 얼마나 그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가 자식이 전부 다 사람매인데 사람매를 몽땅 다 미국에다 딱 옮겨주고 미국에서 전부 다 직장 한 개씩 탁탁탁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직장을 댕기면서 다들 제일 못한 미국에서 이제 다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살게 했는데
제일 못한 직장이 뭐냐 하면은, 제일 못한 직장이 아들 자식들 말입니다. 미국 미국 국회, 그렇게 의원들, 상임 의원들, 의원들 있죠. 그분들이 모이는 그 의원들의 그 의사당 앞에다가 주유소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주유소를 해가지고 그 의원들이, 상임 의원들이 나올 적마다 그 차에다가 주유소에다가 주유소에서 그 차에 기름을 넣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주유소를 차렸어. 그 밖에 다른 또 아들들도 아들 셋에다가 딸 하나 있는데 몽땅 다 요리해주고 조리해주고, 아들 하나는 또 국제시장에다가 물건 들어오는 거,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나 딸이나 직장들이 엄청나게 다들 화려짱짱한 그런 직장들을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 그래,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식들 사남매를 몽땅 다 살도록 미국에다가 딱딱 옮겨가지고 보금자리 하나씩 탁탁, 직장 하나씩 딱 혹다리로 붙여서 살게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콩팥이 하나 지금 하나만 아버지는 누군가가 콩팥을 하나 주기를 아버지는 대단히 바라는 그런 그것이었어.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만약에 콩팥이 필요할 때 저렇게 자식들한테 콩팥을 구걸하러 난 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살게 해줬다고 콩팥을 주기를 은근히 이 아들 저 아들 저 딸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들 야 너 아버지 왜 합니까 이 말만 하지, 내가 콩팥을 이식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자식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줌을 한 방울도 못 누게 돼가지고 이것을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 온 재산이 이 투석하는 대로 지금 다 쏟아져 들어가면서, 그래 이제 그러면서 또 삶이, 그러니까 투석을 하면 삶이 편안한가? 삶을 보는데 막 몸이 이제 오줌이 안 빠져나고 24시간 48시간 3일 동안 오줌을 갖다가 온몸에다가 오줌을 담아놓고 있어 보세요. 이 3일 동안 오줌을 몸에다가 담아놓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 피를 걸러내면 피가 원래 있던 피에서 죽어서 나오는 피 똥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다 걸러냈어. 걸러내면 피는 조금밖에 안 남아요. 안 남으면 남의 피를 또 거기다가 또 수혈을 또 같이 또 남의 피를 거기다 보태가 남의 피를 보태가지고 이어야 돼요. 남의 피를 보태가지고 이었고 나서 오면은 이 피를 몸에서 몽땅 뽑아가지고 이제 기계 속에서 그거 걸러놓을 동안에는 피 한 방울도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다가 피를 집어넣으면 이 피가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동안에 이제 이 혈관들도 계속 짜라지고 이제 이 혈관이 넓어지고 이 혈관 각질도 두꺼워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피를 뽑아내니까 피만 뽑아내는 그 상태 속에서 혈관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되면은 그게 축소된 것이 피가 들어가면서 이 축소된 것이 늘어나려고 막 하니까 혈관이 팽배해지고 아프고 온몸에 이 피가 이제 그 피가 온몸에 자리를 잡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냐면 24시간이 걸려요. 24시간이 걸리는데 24시간 동안 온몸에 피가 지자리 잡기까지 그게 막 몸에 째째째째 하면서 막 아파서 막 피 터져나가, 이 혈관 터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가 지나가야 돼.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째 되는 날에는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째 살 낳고 폼 잡으면 뭡니까? 하루 그때도 여전히 오줌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틀째 되는데 또 오줌 또 나와야 되거든요. 또 뭐냐 저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것도 막 음식 많이 못 먹어.
오줌 만들어지고 똥 만들어지는 게 그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줌 만들고 똥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고 또 염분이 좋지 않다 해서 전혀 염분 없이 만들어.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얼마나 맛없는 음식이라는 것은 간이 맞아야 음식이 되지 간 안 맞는 건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이 맞지 않는 음식 맹탕을 조금씩 먹고 그것도 조금 먹고 나면 이러면 또 오줌은 또 몸에 채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은 점점 그 건장했던 몸이 점점 폐썩 말라가가지고 완전 글자 그대로 피골상접이라고 완전히 피골상접의 사람을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누워도 몸이 안 편안하고 일어나도 몸이 안 편안하고 이렇게 해도 안 편안하고 저렇게 해도 안 편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생명 살라고 그래도 아까같이 밥은 조금씩 먹어야 되고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피투석 하러 가야 되고 이러면서 투석하고 오면 또 막 그냥 또 피 뽑을 때 죽을 지경이고 또 집을 열 때 죽을 지경이고 또 그 피가 또 온몸에 또 자리 잡을 때 죽을 지경이고 자리 잡자마자 또 빼러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1년을 하고 살다 결국은 1년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날 아이고 원장님 그때 제가 집사 때인데 집사님 내가 이제는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는 알아도 절대 말하지 않죠. 말할 필요도 없는 말을 이미 그렇게 대적할 건데 할 필요도 없는 말은 안 해. 그래 이제 제가 가야 될 것 같아. 어젯밤에 방 안에서는 자기 집에 그때 그 액자가 하나 있었어. 그 책상 위에 무슨 액자냐 하면 여러분들 그 혹시 아는가 모르겠다. 그 소련의 어떤 기자가 주님을 너무너무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을 한 번만 보고 싶은 그게 있어서 주님이여 단 한 번만이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말을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말 타고 띠딕띠딕 가는데 그 눈이 그 소련 시베리아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소련 하여튼 눈 많이 오잖아요. 그래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와가지고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녹았는 땅바닥이야.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땅바닥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찍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고 싶어. 뭘 어디로 찍을 게 어딨노. 저 시발시 눈하는 사방팔방에 눈밖에 없는데 그 다시 또 소리가 나기를 찍어라 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은 기자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를 소유하고 다니거든. 그래 이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아무데나 막 그냥 찍어버렸대. 땅바닥을 눈바닥 위에다가 찍어가지고 사진을 뜩 냈는데 그 사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딱 그 흑백으로 딱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 못 알아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약간의 측면으로 해가지고 찍힌 사진이에요. 그래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 기자가 보고 주님이시여 하면서 그래야 그 사진을 갖다가 온 세계에다가 배포를 시켰어. 배포를 시키면서 말하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사진을 볼 수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 사진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따방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따방한 것까지 막 착착착착 막 이 많은 사진들이 굴러다녔어. 그런데 이제 그런 사진 받은 사람 손 야 이건 뭐 할 필요도 없는 말이네. 그때 이제 저도 그 사진을 이제 우리 효국이가 이효국 강도사가 그 윤현주라께서 그 사부로 받아왔는지 사진 한 장을 받아와가지고 이거는 마음이 깨끗해야 보는 게다 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 정말로 마음이 나는 깨끗하지 않은지 나는 그걸 보지를 못해 알아보지를 무슨 예수사 뭐 검은 점이 뜨득뜨득 있고 뭐 흰점이 뜨득뜨득 있고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뭐 마음이 깨끗해야 본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못 보는 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안 깨끗한갑다. 그걸 못 보게 돼서 저도 또 막 마음이 또 막 진짜로 정말 고심이 되더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도 그 책상 위에다 그걸 올려놔가 있었거든. 그럼 모기장 속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뜨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해서 저 사진을 예수님을 못 본단 말인가 하면서 모기장을 뚫고 그 사진을 들어넣어서 하루 봤는데 예수님이 그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달라들은 다 보인다 하는데 효국이도 보인다 하고 효소이도 보인다 하는데 내만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그때 내가 얼마나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이 정말 나중에는 막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는 간 곳이 없어. 비관이 올라와가지고는 막 슬픔이 올라오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기장 있는데 그 사진 있는 쪽을 뜯 보니까 모기장 바깥으로 모기장 긋지도 않았는데 그 모기장 가에 있는데 모기장 뚫고 그 예수님이 당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그래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이제 하니까 이거는 머리카락이고 이건 눈이고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거야. 그래 이제 그런 사진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사진이 그때 그분의 그 교장 선생님 집에도 그 사진이 있더라고. 그리고 어젯밤에 그 집사님 어젯밤에 저 사진이 자기 앞에서 땅땅땅땅땅땅 계속 그 방바닥에서 그 사진이 땅땅땅땅땅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하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애가 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방방방방 뛰는갑다. 내가 익혔어. 그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말도 안 하고. 그래 이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어젯밤에는 그랬다 했거든. 또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아이고 집사님이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예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애가 타가 방방 깼다 하는 소리 듣고 자기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대. 안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이 믿음 없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님이여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은 평생 예수도 안 믿고 교장 선생님만 열심히 하면서 자식 키운 데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삶에 충실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비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제가 1년 동안 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래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제 기도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의 애를 이리 태웠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진정으로 처음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또 어떤 일이 났느냐 하면 자기 그 집은 아파트거든. 그래 아파트 제가 맨날 다녔는데 그 아파트에는 뒷두란이 없잖아요. 뒷두란이 없는데 자기가 받는 거기에는 뒷두란이 있더래. 뒷두란이 있는데 뒷두란에서 저승사자가 머리에는 갓을 쓰고 한 대명이 와가지고 사또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래 자기 차원에서 이제 봤겠죠. 사또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거기서 저것들이 중얼거리더래. 날짜가 하여튼 있잖아. 날짜를 잘 기억해라. 저것끼리 하는 말을 이 교장 선생님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며칠 남았다. 그런데 그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잘 지키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뒷간에서 저승사자들끼리 뒷간에서 회의가 열려져 가지고 저끼리 회의하는 장면을 이 교장 선생님이 방 안에서 딱 자기 몸을 움츠리고 곧장 쳐들어 들어가 자기 잡을 만 갔더래요. 대단히 무시무시한 능력이 막 자기한테 막 펼쳐져 들어오더래. 들어오는데 자기가 막 잡혀갈까봐 딱 다리를 오므리고 막 엎드려가 있었다 하면서 옆으로 막 꼭 해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좀 있기는 이제 그 다음날에 또 그 다음날에 갔어요. 그 다음날에 또 가니까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껏 믿음이 너무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가 자기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막 눈에다가 막 손을 얹고 눈을 꽉 눌러가지고 내가 막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왜 십자가 달렸습니까? 그걸 자기가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갈랐고 이제 계속 밤마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받는 것마다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를 해주고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심장이 힘들다. 주장 눈하고 심장이 주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눈하고 심장을 눌러가지고 기도를 막 이렇게 해줬지만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때 막 입에서 빡 하면서 이제 이 속에 70년 묵었는 그 제 덩어리가 그 입에 한 덩어리를 해가지고 하지만 딱 뱉어내는데 이거는 뭐 피덩어리도 아니고 살덩어리도 아니고 대단히 아이고 막 정말 그러한 것을 나는 속에 나는 심장 한 덩어리가 배상 말라가지고 토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심장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 사람이 살겠나. 그런데 살아있기는 살아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집에 그 아내 집사님하고 그 선생님하고 내하고 서있어. 우리 장모님하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막 그걸 쳐다봤어. 아이고 막 완전히 저기 뭐냐 그 덩어리가 이제 그게 아주 징글맞은 덩어리가 거기에 빠졌는 거예요. 징글맞은 덩어리가 빠져서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딱 알려주대. 70년 묵은 제 덩어리며 70년 그 속에서 살았던 마귀가 이제 사람 되려고 가다가 사람 안 되고 못 되고 그 덩어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뱉어내고 제가 아침마다 1년 동안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갔거든요. 가가지고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효과가 그 귀신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었어. 그래가 그걸 갖다가 그 집사님 이거 빨리 갖다가 화장실에 집어넣고 물 내리세요 이렇게 했어. 검수 먹어가지고 이가지고 해가 물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거 빠져나오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신앙 있는 정신으로 신앙 있는 정신이 신앙이 뭐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받는 그 저승사자의 그 의논대로 나중에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때 갈 때까지도 계속 피투석을 하고 그 피투석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영혼을 건져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항상 속으로 생각했어. 만약에 내가 피투석 할 그 진단이 병원에서 내려지면 피투석을 해야 됩니다. 가는 것이 내려지면 저는 피투석 절대 안 할 것이다. 피투석은 그렇게 하면서 집이 얼마나 날아갔느냐. 그 당시에만 해도 이 투석하는 요새는 피투석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지만 많이 가격이 싸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요 그 사람이 1년 그 피투석 한 지는 2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 만나가 1년을 더 하고 그래 이제 2년 만에 집 2채가 날아갔어요. 그 정도로 돈이 그 엄청난 돈이 그 투석하는 데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지금은 뭐 투석하는 게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 국가에서 살려주려고 또 다 노력을 하겠죠.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살았으나 살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화는 좀 할 수 있지. 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머리도 점점 투석을 하면서 머리도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보거든요. 이 사고방식도 흐려지고 머리가 점점 머리도 같이 약해지죠. 몸 약해지면 머리 두뇌도 약해집니다. 그 뇌가 그러한 그 상태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며칠 더 살겠다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미패주고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 우리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는,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렇게 큰 애착을 가지지 않고 뭘 해야 되느냐, 참다운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정한 사람의 이야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았다고 살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고급적 삶을 사는 거기다가 우리의 이 가치관을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급적 삶이 아니고 내 이 사사로운 것에 얽매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 사사로운 행사나 사사로운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그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는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알아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드렸는데요. 다니엘이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는 말을 듣기까지는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바로 정립이 된 상태다. 말해서 그 가치관이 바로 정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로, 가치성이 바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고급적,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까 고급적 삶을 사는 거예요. 고급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속에서 이 고급적 가치관을 가지고 고급적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 육신에 뭐 내 이거 어떡할까 저거 어떡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은 다 이 사사로운 짐승적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적 삶에서는 우리가 벗어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벗어져 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개인의 일에는 손해가 나고 내 개인의 육적인 삶에서는 많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고급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고급적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육적으로는 피해를 보지만 실상 진정한 나의 삶은 이 고급적 가치관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강건해지게 되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이제 지금 다니엘은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죠. 덜덜덜덜 떨면서 힘이 없으니까 덜덜 떨잖아요. 이거는 무서워서 떠는 것도 아니요, 추워서 떠는 것도 아니요.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떠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서 떠는데 힘이 없어서 떠는 그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 말해서 어떤 남자가 청년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게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와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어, 손으로. 천사 손으로 갖다 대니까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입에 손 대니까 이제 입에다가 손을 대니까 입에 힘이 생겼어. 안 그러면 말할 힘도 없었다 이 말이겠죠. 말할 힘도 없었는데 이제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얼마나 근심이 셌거나 또 셌으면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숨도 제대로 못 쉬어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갈 정도로 너무나 큰 이 말일에 되어질 일을 보고 놀랐는 거예요.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당신하고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난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이겠. 그러니까 또 어떤 능력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은총을 크게 받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총을 받았어. 너무나 은총을 받아서 육적 몸이 다 빠졌어요. 육적 몸에 힘이 다 빠졌어.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의 힘이 다 빠졌는데 그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확 났다고 말을 하죠.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게 돼서 그 대화가 이제 11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 서방 로마와 남방 동방 로마 그 동로마와 그렇게 비잔티움 로마와 또 서방 로마가 이제 되어질 일 이때 다니엘 때는 그런 것이 오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쫙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거를 이제 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을 또 알려줬어. 그래 이제 그렇게 다 알려주는 그 예언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방의 북방 비잔티움이 얼마만큼 이렇게 성황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또 아주 대단하게 비천하게 해서 서방한테 짓눌리 동방이 동방 로마가 이 서방 로마한테 짓밟히 대단히 비천하게 짓밟히는 그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과 아울러서 열발가락 시대가 나오면서 열발가락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거를 갖다가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디 있느냐? 여기 그가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그래 이제 이 천사가 가고 난 뒤에는 그 바사군과 싸우다가 바사군이 나중에는 헬라한테 또 이제 지는 거예요. 바사는 뭐예요? 바사 메대 다음에 바사 이 은나라였죠. 이제 헬라 논나라가 나올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 힌트를 주고 이 10장에서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군 미가일 뿐이니라. 이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미가일 천사밖에 없다. 그 외에는 몽땅 다 이 세상은 하나가 돼서 온 세상이 하나 돼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과학도 하나요, 문화도 하나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눈을 바라보죠. 이렇게 되는 온 세상 되어질 예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내일 다시 11장에 와서 이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검토하면서 이미 이 10장까지 오면서 그 집안 역사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왜 이렇게 반복을 하게 해줍니까? 반복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반복, 모든 것은 3번 반복, 이 3번 반복을 하면서 이것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11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 세상은 다 하나가 돼서 돌아가지만 그 세상과 짝하지 않고 따로 있고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게 해주노라. 성경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것을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그것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능력과 권능과 또 우리들이 신명에 확인을 시키는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순정을 이런 것들을 얻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매진시켜야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또 그 진리의 글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